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귀한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제에 이어서 게으름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른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한문화, 열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말씀을 여러분 오늘 봉독해 드리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수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끌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문화, 그 돈의 단위인 문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달란트와 문화의 차이를 조금 오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한참 전에 함께 묵상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또 문화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내용, 두 비유가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은 실질적으로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기죠. 1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맡긴 종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문화 비유에서 보면요, 주인은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3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맡기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는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은사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의 달란트가 무언가라고 표현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가 주어지면 어떤 사람은 2달란트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문화가 우리에게 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화. 그것은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축복의 가치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주셨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에게는 10문화, 부유한 자에게도 10문화씩 아주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차별이 없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달란트가 은사라면 문화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각각의 용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축복으로 착각해서 그것을 쓰지 않고 누리려 하거나 정작 누리라고 주신 아름다운 문화는 하찮은 것으로 여겨 누릴 줄 모르고 버리고 산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여러분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문화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와 달란트의 비율로 보면요, 원래 문화는요 달란트의 60분의 1을 그런 60분의 1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100드라크마, 여러분 1드라크마가 언젠가 같이 나눴죠. 1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드라크마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100드라크마 정도의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귀인이 종 10명에게 1문화씩 주고 장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11절 보시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해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13절에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0명에게 1문화씩 주고 장사라고 부탁했어요. 귀국 후 그는 이윤을 남긴 종들을 칭찬하고 1문화를 그냥 둔 종을 악한 종이다 라고 벌하시면서 그것을 빼앗아서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도 더해줘라 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11절부터 19절에 10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정치적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했죠. 그렇게 될 거라고 또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고자 오늘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위를 받으러 간 먼 나라로 간 귀인은 오늘 귀인을 미워하는 백성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와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게을르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아직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조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시점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했을 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임해야 되는가? 맡겨진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문화를 가지고 누리고 그걸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부터 27절에 악한 종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때때로 그분의 뜻을 왜곡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인에게서 똑같이 1문화를 받았으나 빈둥거리며 허송세월을 사는 한 종은 주인이 가혹하고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문화를 그대로 보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가만히 보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21절 보세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수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것은 뭐예요?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합리화이고요, 자기 핑계인 겁니다. 선한 주인을 오해하고 모독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지도 않은 것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여러분 그런 악독 고용주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하신 주님께 받은 사명을 열심히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오늘 그분이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감사하며 그 일을 통하여 그분과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격스러워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님을 어미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이 결코 우리를 공포스럽게 무서운 분이고 우리를 호령하는 분이고 우리를 착취하는 분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보존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며 나에게 동일하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저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에게 오늘 상급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현실이 힘겹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더라도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한탄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런가라고 하지 말고 감사하며 맡겨진 것을 잘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샬롬.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